하시긴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처럼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실로는 뭐라 그랬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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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내고 휘민. 헬라로 그런 말인데 아멘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려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거든요. 나중에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실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고 휘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된다. 이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 이건 정말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그런 내용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또 혹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또 위로가 되는 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30절이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인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이 말은 우리 보통 이제 운동할 때 말이죠. 뭐 어깨 힘 빼라 이런 말 하거든요. 어깨 힘을 빼라. 힘을 주면 이 공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 영생의 복, 여러 배를 받는 이 복들을 받는 일에 있어서 너무 지금 힘을 줘버리면 이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힘을 빼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먼저 된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힘을 좀 빼라. 이 결론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그런 판단도 보면요. 간혹 보면 세상적인 이런 판단도 시간이 지나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못할 때 옆에 사는 말이 야, 저 아이는 나중에 머리가 튀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실제 제가 이제 창원에서 목회할 때 그 굉장히 먹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아이 보고 형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동생 보고는 야 너는 공부보다는 사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머리가 언제 또 튀어가지고 물론 또 반대로 또 이 공부를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들이 굉장히 복된 민족으로 막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300만 명밖에 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흩어진데 다 긁고 모아도 1000만 명 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지.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할 때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할 때에도 굉장히 그들이 막 사기 충전했는데 다윗, 솔로몬 할 때까지. 근데 이 나라가 서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라가 분열되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돌아와서도 어정쩡하게 살다가 로마의 속국이 됐다가 독일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다가 이렇게 살고 그래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알지만 지중해 연안의 나라도 보십시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지중해 연안이 얼마나 일조량이 좋은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과일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초기 때문에도 그 지중해 연안 나라들은 10식구가 있으면 한 사람은 일해도 10명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은 글 쓰고 세 사람은 건물 짓고 세 사람은 전쟁하고 이랬습니다. 여유가 있어. 우리나라는 10사람이 다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중해라는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뭐죠? 비기너 게임, 버스킹 하는 거 제가 한 번씩 재밌어서 보는데, 이탈리아에서도 버스킹하고 독일에서 하는데 보니까 그 이탈리아 독일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도 눈물을 흘린다고요. 눈물을. 그래도 아가씨들은 또 노래 끝나니까 막 사인 받으러 사인 받. K-팝 그걸 보면서 야, 저 콧대 높은 이태리 사람들, 유럽에 지금 아주 지도자격인 나라인 독일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 노래 부르는데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신앙적으로도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불리했죠. 왜냐하면 저 혼자 교회 다녔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다녔지만 막상 좀 시간이 되니까 이게 불리한 거예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에서 뭐 활동하는데 저는 늘 좀 마이너리그 비슷하게 좀 밀리는 거예요. 부모님 안 계시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 그래서 부러웠죠, 그때. 부러웠습니다. 지금 보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적으로 제가 제일 낫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지금 어중간하게 교회 떠난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장로님 아들 중에서도 뭐 신앙 떠난 사람도 있고 뭐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어중간하게 막 하고 있고. 그럼 지금 제가 만나면 자기들이 저를 부러워하죠. 그 함께 생활하다가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치과의사 친구 있는데 그 지금 만나고 목사님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럽니다. 자기도 마음에 이 로망이 있는 거죠.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또 담배도 골쳐라, 술도 맨날 먹고 이러니까 참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계획하기 위해서. 자기 사는 아파트 바로 위에 목사님 집이에요. 수육로교 목사님 집 자기 바로 위에 있는데 자기가 그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는데 안 가고 있다. 가면 내가 친구 교회 가지. 수육로교 뭐라 그럴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지나죠. 지금도 예수 믿는 이 목사 자녀, 뭐 집사 자녀들은 굉장히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스폰서 해줍니까? 차 태워서 오지. 오늘 장주 선생 엄마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오지. 헌금도 하라고 헌금 챙겨주지. 우리 집에도 보니까 둘째 아들 엄마가 새돈 헌금 챙겨가지고 새돈 챙겨서 헌금 받아주지. 얼마나 뭐 엄마 아빠들이 신앙생활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집의 자녀들은 깨어있어야 돼.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된 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또는 이 여러분 중에 이제 작년부라도 집안 중에 혼자 교회 다니는 분이 지금 불리할지라도 낙심은 별 전혀 없습니다. 다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좀 신앙 자립이 필요해요. 엄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다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주는 것처럼 이러지 말고 본인의 신앙의 자립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제적 자립도 필요해요. 항상 부모님에게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작은 액수라도 본인이 경제적 자립을 해줘요. 빨리 해줘요. 그게 멋진 거예요. 신앙도 늘 예속되어 있고 경제도 예속되어 있는 거는 별로 아름답죠. 딱 자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 부모님에게 매여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한번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그분이 부산고등학교 졸업하고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만주에 있어서 넘어오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두 사람이 부산서 살았는데 아버지도 없이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속으로 됐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부산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대학 갈 돈이 없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거기 공짜로 다니고 밥 먹여주고 옷 주고 또 용돈도 주고 하니까 육군사관학교 열심히 뛰면 된다. 우리 병거영 선생이 그때 이제 군에 가기 전에 마침 우연하게 대전에서 이제 김진영 그 장로를 만났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모총장님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 해달라니까 아들 보고 군에 가서 열심히 뛰면 돼요.
근데 열심히 잘 뛰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한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 그분이 이제 항상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훨씬 벽이 큰 거예요. 괜히 뭐 중간한 아버지 있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뭐. 그분이 자기가 고백, 돈 하나 안 쓰고 별 4개 달았다. 요즘은 깨끗할 건데 옛날에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우리 그 관사에 같이 살면서 보면 저는 뭐 제대할 거니까 그래서 이 돈을 보따리 사서 들고 가는 거 몇 번 봤어요. 그때는 돈을 갖다 줘야 진거 투시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김진영 육군참모총장도 그런 어려운 때인데도 자기가 돈 한 번 안 내고 하나님 아버지 벽으로 별에게 달았다. 이렇게 지난 고백도 하셨는데 바로 그런 거.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님께서 든든한 이렇게 후원자가 되시는 그런 자녀들은 더욱 깨어서 자기마다 노력해야 되고요. 부모님이나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면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키우실지 역사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것이죠. 혹시 이제 우리 남편들 가운데 아내들 가운데 뭐 좀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다. 뭐 고약한 남편, 술 많이 먹는 남편, 술만 먹으면 막 이렇게 주사가 심한 남편,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분이신데 기도하면 됩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착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착한 남편이요 끝까지 착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별볼이 없이. 그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착하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또 자기 아내가 좋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부부가 서로를 세워줘서 발전해 가야 되지. 착하면 됐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뭐 조금 착하고 뭐 조금 성적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끝까지 착하기만 하면 될 겁니까? 성경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까지 붙어야 돼요.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우리 보통 말할 때 저 사람 어떠냐 그러면 어떻게 답합니까? 사람은 좋지. 이럽니다. 사람은 좋지로 끝나면 안 된다 말이죠. 사람은 좋은데 충성스럽고 사람은 좋은데 신실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지금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좋다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심판 아닙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같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하는 이거 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규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늘 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늘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의 그 규범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 생각이 이 정도면 되지. 너 뭐 나 정도면 믿으라 그래라. 내가 어때서?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건물입니다. 건물. 그게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그 뜻입니다. 나 정도면 됐지. 이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가 항상 뭡니까? 겸손해라 겸손.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데 나 정도만 은혜 평각에 둘러보니까 뭐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나 정도 하는 사람도 없네. 나 정도만 하면 되지. 절대 그런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요. 여러분 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옛날에 살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요즘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규범이 있고 그 규범에 따른 심판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야 된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어요. 힘쓰고 있어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살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살피는 이 절대적 이 가치, 절대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내가 비하학점만 되면 천국 가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천국 가고 또 상 받고 영광이 멸류관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평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혹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회생활 할 때 좀 뭔가 사회가 불공평하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있겠죠. 요즘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잘한다고 해도 또 백성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막 지금 요즘 대모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 장관 또는 모 원내대표 그런 자녀들이 자기들과는 좀 다르게 동료 교수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막 스펙을 화려하게 쌓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불공평하다. 막 이렇게. 이것도 신문에서 또 하는 말이, 야, 너희들도 특권층이다. 서울대학 다니고 고려대학 다니면 한국에서 얼마나 특권층인데 대학도 못 간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전체가 공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혹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신앙의 삶이든 세상의 삶이든 불공평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다. 인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갑니다. 최선을 다해. 불공평하고 또 불의하더라도 내가 혹 필요하면 소리를 지르고, 불의하면 또 항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또 세울지 모릅니다. 꼭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언제 우리를 순서를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고 인내하셔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나, 이 점검을 늘 하셔야 돼요. 내가 불공평하고 불의한 가운데 이거 막 너무 부각시키지 마시고, 이거 너무 부각시켜서 막 해서 불평하며 살 수도 혹시 있거든요.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자칫하면 불평하고 살지 말고 이런 불공평함과 불의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를 살펴.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들어쓰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규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이런 규범이 눈앞의 이익을 찾다 보면 이게 흔들려가지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절대적인 이 가치 평가, 절대적인 평가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 의식이 자꾸 발동하다 보면 세속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도 다양할 수 있는데, 신령한 복도 있고 세상적인 복도 있고 많은데, 세상적인 복만 또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너무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체제들은 우리가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자칫하면 자본주의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뭡니까? 신분주의. 거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분들 그러셔요. 목사님 이거 뭐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 거는 세상적 자본주의 생각인 거예요. 교회는 신분주의, 그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나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더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좀 더 깨달아서 이제 이 또 다른 규범이 있구나, 또 다른 체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오래 신앙생활 성도들이 방심해가 자기도 모르게 방심해가지고 자본주의에 물들고 시장경제주의에 물들고, 그죠?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고 출세지향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수단과 방법에 막 도취해서 어쨌든 1등 하는 게 목표가 되고 막 1등에서 그 다음까지 바라보는 이 넉넉함이 필요한데,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가 필요한데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1등 하는 것만 생각하는 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현재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내용들이 기록된 복음서잖아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난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마태복음을 좀 잘 들을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좀 걱정은 되긴 돼요. 요한복음이 좀 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먼저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마태복음이 이해가 되고 마태복음이 아멘이 되면 정말 좋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하신 요한복음도 그래 하지만 요한복음 좀 더 비기나 기초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더 많거든요. 마태복음 좀 수준이 있는 자들에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것을 잘 살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은 혹 먼저가 아니라도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우리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나을지, 기독교를 믿는 게 나을지, 불교를 믿는 게 나을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 이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그게 만약에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욕이면 안 된다. 그 나중에 결국 나중되고만, 지금은 먼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나중된다. 혹 내가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심. 서울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그분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는 국회의원 되려면 교회 안 다니면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몇 사람 정도는 야심 때문에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어느 교회, 옛날에는 또 그 무슨 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그 교회 가야 장관도 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야 내가 장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장관도 많고 군대 장군들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몇 사람이지만 야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또는 이제 시기질투의 마음도 있어요. 시기질투의 마음. 시기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자의 길. 예를 들어서 목사 같은 사람들, 장로 같은 사람들, 교회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시기질투의 마음으로 내가 앞서야 되겠다,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겠다, 내가 더 막 이래. 그래서 이제 목사들 가운데 조금 오버하면 자기야말로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계시받는다고 자꾸 자랑하고 있는 거지. 욕심이 과한 거지. 또 그런 분들이 또 말씀도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도 이 유튜브나 방송을 들을 또 홀딱 반해와서 교인들이 또. 저처럼 이런 시골교 목사 설교 들으면 반하지도 않는데 또 그런 분들 설교 들으면 또 반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 자유 최고라고 하니까. 나는 다른 목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현혹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야심을 가진다든지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진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우선은 먼저 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큰 일도 이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난 너희들 모른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 아니고 자기들의 야심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탐욕으로 인한 앞장선 제자의 걸음을 걷는 그것은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난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태도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대로 따라간다 하는 그 마음. 이게 뭐 위축되거나 뭐 약한 마음은 아닙니다. 당당하죠. 우리가 당당하지만 그 자세만큼 늘 두려워 떠는 겸손한 마음.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 착하고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려는 그 열정에 빠져 살아야 돼요. 열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한 그 욕심, 나를 위한 그 야심, 나를 위한 시기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일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행동의 근거, 내가 앞장을 서든 내가 1등을 하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든 이 모든 일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제 손으로 1등이 돼야 되지. 내가 1등하는 게 목표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삶에 신실했더니만 1등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야심이 아니고 내 시기 질투가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저 그 부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열정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용서하고 열심히 품어주면서 폼넓은 사업가 멋진 지도자 훌륭한 사람 이렇게 돼가는 것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마무리하면서 올라간곳이 책을 보니까 그 전라남도 광주에 광주 음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이 목사님들이 왔는데 청년이 토익을 만점 받는 똑똑한 친구래요. 그래갖고 이제 토익을 만점 받고 그 교회에서도 똑똑하다 소문이 나가지고 역시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막 교회에서 감상금도 하고 자랑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1년 다니면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너 회사를 왜 그만두냐니까 아버지 나 인생을 나 좀 멋지게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근데 뭐 하고 싶은데 이 구두 수제 구두 만드는 거 하고 싶다. 수제 구두. 그래가지고 수제 구두 자기 밑에 들어가고 시다바리로 시다바리가 맞나요? 하여튼 수제 구두 장인 시다로 들어가서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 보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배워가지고 아버지에게 멋진 구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속으로 구두는 무슨 구두. 근데 아버지가 누적에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아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그 세월이 좀 6개월 흘렀는데 이 친구가 연애를 시작해요. 아가씨를 만났다. 아가씨. 그래서 막 구두방을 때려치우고 왜 때리셨냐면 이 아가씨가 당신이하고 결혼하려면 뭐 회사를 다니면 월급이 좀 많아야 된다니까. 이 친구가 또 실력은 원래 있으니까 거기에 또 감동받아갖고 막 구두방 때려치우고 또 다시 막 공부해서 30군데를 냈대. 그 목사님 기록 30군데 입사 원서를 냈는데 마침 한 군데 합격이 된 거야.
그래 다니면서 지금 회사 다니는 아버지가 아니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인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 그 원인이 뭐냐? 아가씨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가씨가 구두그 해도 안 된다. 당신 실력도 있으니까 다시 회사 들어가라니까 알았다면서 또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맞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된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빗돌을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막 코웃음 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막 꽂히면요. 우리가 저 집사가 그때 그 집사 맞나? 싶을 정도로 확 우리 은혜와 평강교도 그런 집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좀 완전히 다른 집사. 아니 그때 그 집사 맞나? 근데 그걸 가능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독생자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 버리셨잖아요. 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놀라움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충 액세서리로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도 그냥 막 그냥 장식품으로 두면 별일이 없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버리냐. 아가씨 한 명 때문에 수제구두도 집을 치우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막 감동이 되면 우리 은혜 평강은 2020년 되면 이제 놀라운 집사님 몇 명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감동.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만 바꾸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먼저 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1등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1등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주제 넘음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칫하면 주제 넘을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되려고 막 하다 보면 목사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인가 싶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제 넘음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겸손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나를 강권해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진정이 되는데 이 자칫하면 주제 넘게 하나님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를 절망에서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공부해도 잘 안 되고 사업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이게 이제 세속적 가치관이잖아요. 뭐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도 굉장히 큰데 그래서 맞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엄청 큰데 지금 내게는 작은 일부터 하자. 그래서 절망을 또 예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넘음도 예방시키고 절망도 예방시키고 굉장히 참 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다던데 하고 스스로를 주제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인내하자. 그리고 주님 앞에 의논하면서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먼저 된 자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헌금드리겠습니다.